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 대신 성전에 모여 찬송과 기도로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 아멘.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참기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더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 간의 이해와 배려가 넘치게 하시고 말 한마디에도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물질의 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게 하시고 삶으로 전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명절의 기쁨이 단순한 모임의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선포되는 그 말씀들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울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가정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로가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네. 어제 카드를 분실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놨나 아무리 어느 곳을 찾아도 이 카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주유소를 마지막 주유소 주인한 데를 가가지고 하도 요즘에 깜빡깜빡하니까 주유소에서 내 카드를 놓고 오지 않았나 그래서 주유소를 들어가가지고 혹시 여기에 카드를 꼭 안 가져간 카드 같은 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카드가 이만큼 있어요. 안 빼간 카드들 놓고 잊어버려가지고 간 카드들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이렇게 찾는데 제 카드는 없었어요. 그래서 분실 신고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하고 노래를 갔다 왔는데 사람은 요즘에 다 깜빡깜빡 한다는 거죠. 어느 주유소나 다 이만큼씩 카드가 다 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을 이거 카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오늘날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또 잃어버려도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고 새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명절이 돌아오면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명절이 돌아오면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풍성한 삶을 항상 주신 하나님을 기억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잊고 살죠. 항상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기쁜 명절을 맞이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먼저 있어야겠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항상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내 재산이 얼마나, 내가 계획한 게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 예,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참 부족한 삶을 살았고 나는 아직도 참 마음이 공허하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았건만 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뭔가가 있다. 그래서 만족감이 없고 감사가 빠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부유합니다. 왜 부유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에요. 가득 찬 분이에요. 그 부유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영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풍요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미래에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절반이 차있든 일부가 차있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부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설 명절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참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카네기의 최고는 카네기 알죠?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답이 이렇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덕분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사십니까? 사실은 참 힘든 노동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분들은 우리 아버지들이시지만 그러나 믿음을 부여하고 또 더 큰 뭔가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은 어머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도서관을 짓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 도서관의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공경을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명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누가 제일 부럽냐? 예, 부모님께 고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네. 네.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신 그런 저보다는 뭐 나이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 댁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행복하고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막 졸랐어요. 좀 이제는 이름 있는 신발 좀 사달라. 이름 있는 신발 좀 사달라. 맨날 이름 없는 그 뭐라 그래요? 그 얇은 천과 플라스틱 뭐 이런 게 좀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얼마 안 신으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신발 말고 좀 이름 있는 신발을 좀 사달라. 그래서 그 다른 유명 브랜드는 못 사도 그때 타이거라고 하는 그런 신발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나 타이거 이거라도 사줘라. 그래서 명절이 돌아오기 전에 계속 어머니께 졸랐어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훈제 우리 강선이한테 내가 신발 하나 못 사주겠냐 못 사주겠냐. 근데 명절이 됐는데 자꾸 안 그러시는 거예요. 신발 얘기도 안 하시고. 그래서 막 그때 막 짜증을 내고 신발 하나 사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어머니한테 막 이렇게 졸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철부지 같은 그런 아이였죠.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사주시긴 하셨어요. 그 신을 신고도 철없이 부모님이 얼마나 참 못해주는 마음이 힘들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았어요. 시간이 다 지나고 제가 이제 부모가 되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뭘 내가 해줬나 또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고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도 이게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한 번은 재수를 할 때 그때는 5시면 막 이렇게 서대문에 그 학원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나가세요. 그럼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토스트를 이렇게 구워주세요. 이거라도 먹고 가라. 이거라도 먹고 가라. 그때마다 아니 됐어요. 그거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먼저 일어나셔서 열심히 그것을 해주셨는데 그 사랑을 괜찮다고 이런 거 뭐 먹고 가냐 그냥 가서 내가 사 먹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고 그 사랑을 외면했던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참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가서 뭐라도 더 이렇게 해드리고 밥이라도 함께 같이 먹고 참 그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내 말 많이 안 하고 부모님께 말할 시간을 들여서 그 말을 좀 많이 들어드릴 걸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말이 없이 수년을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아버지는 묵묵하고 말이 많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말씀 잘하시지만 근데 이 남자분들은 말을 잘 이렇게 못하기도 하고 많이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식들하고의 관계가 어머니와의 관계보다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말없이 지낸 시간을 가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결단을 하셔야 된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이게 보면 연로하시면 그냥 말을 듣기보다는 그냥 말을 다 선수쳐서 자식들이 자기가 말을 더 많이 하고 아이고 됐어요. 아버지는 모르시잖아요. 어머니는 모르시잖아요. 아시더라도 그 말을 자꾸 뺏어가지고 자기가 말을 많이 해요. 부모님은 오래간만에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 말을 자꾸 막아서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설에는 결단하시고 부모님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라고 하고 마지막에 어떤 그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남기신 말씀 같은 걸
많이 들으시길 바래요. 그것들을 많이 기억하고 저장해 놓을수록에 여러분의 미래가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들하고 화해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화해할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가족 간에도 화해가 필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해가 필요한데요.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면 안 됩니다. 누가 맞냐를 생각하면, 누가 진리냐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화해도 안 되고 좁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 사회하실 때도 기본 이념이 뭐예요? 믿는 성도의 기본 이념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누가 옳으냐를 따지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면 누가 옳으냐, 네가 옳냐 내가 옳냐 하면 그 간격이 안 좁혀지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 아버지 자식 누가 더 사랑하느냐, 내가 아버지 더 사랑합니다 하면 내가 화해할 수 있는 것이고 먼저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더 자식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마음을 열면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모님의 자식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참 이런 사랑과 감사를 전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설 명절에는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구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언제는 감사하고 언제는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도 감사하고 저런 상황에도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느냐, 한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경험한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 기쁜 일도 있었고 아주 저주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날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구름길 날, 천둥 번개 같은 날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수치의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날이 우리 삶 속에 길게 자리 잡았던 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에는 어떤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냐?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 사도 역시도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굳은 날과 고통의 날과 죽음의 날과 여러 날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떡국만 먹어서 한 살만 불리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형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저희들이 명절이 되면 추석이 됐든 설이 됐든 간에 명절이 되면 불거지는 문제가 있어요.
불거지는 문제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됐다라고 하면 형제들이 모이면 참 예민해져요. 예민해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상속의 문제입니다. 그 상속의 문제 때문에 이런 명절에 행복한 명절에 어때요?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결국 거기서 살인도 일어나고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생각지도 못한 잔인한 일들이 명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형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게 됐는데 똑같이 반씩 나눠주니까 형이 투덜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저는 첫째인데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근데 사실 이거 보면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닦아주고 키워준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 아니 그 키워준 은혜만 해도 그 은구만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인데 근데 이 아버지의 재산까지도 어때요? 내 것으로 알고 그게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내가 생각한 만큼 주지 않으면 왜 주지 않았냐고 따지고 그리고 부모를 공격 내지 공격하기도 하고 말이죠.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은혜가 넘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그런 자식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것을 나눠줬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똑같은 것을 받고도 한쪽은 부족해하고 한쪽은 넘치게 생각한다. 농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은 막 태풍이 많이 몰아쳐가지고 그냥 농사를 다 졌는데 수확이 절반으로 줄었어. 다들 막 이부동성으로 이번에는 수확이 다 절반밖에 없다고 다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아이고 이번 농사는 망쳤어. 하늘이 나에게 준 재앙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농부는 어때요? 그래도 이렇게 절반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똑같은 수확을 가지고도 한쪽은 만족과 감사가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수확을 가지고도 내 인생이 왜 이 꼴하시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 네가 넘쳐나도 감사해야 되지만 너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있으니 너는 부유한 자요. 아직 미래에 너를 채워줄 자가 있으니 너는 부자다라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설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세 번째는 화목을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명절이 되면 이 기쁜 일도 있지만요 갈등도 많이 생기죠. 갈등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아까 재산 문제도 있다고 했지만 이제 막 결혼해라, 뭐 결혼에 대한 문제, 또 결혼 대상자를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켰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명절 때 인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결혼을 반대하는 문제, 찬성이냐 반대냐 하면서 막 자식과 부모의 마음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가족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잘 사는 형제들, 못 사는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기준이 별 문제가 없는데 믿는 형제들, 안 믿는 형제들이 만나면 괜히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 자식은 어떻게 성공했네, 누구 자식은 아직도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서로 이런 비교의 말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갈등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예요? 화목해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화목해 하는 사람. 그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들어서는 별로 덕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얼른 그것을 감싸서 다른 화제로 돌려서 기쁨과 또 재미있고 또 감사하고 이런 내용들로 빨리 그것을 화제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이번 명절을 통해서는 정말 참 기쁨과 그리고 또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그런 설 명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은요, 이 참 당연한 말씀인데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믿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유계 속에 있더니.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어디에서 전수되는 거예요? 믿음은 가정에서 전수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믿음 있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믿음을 어디서 배웠냐? 그 할머니, 그 어머니로부터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그 할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믿음을 전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요즘에는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다 분리돼서 떠나잖아요. 다 타지로 떠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각자의 삶을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1년에 보면 모이는 시간을 보면 손에 꼽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양손이었는데 지금은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만나기 어려운 부모와 자식 간에 빨리빨리 독립을 해요. 완전 성공화됐죠. 그래서 만나는 시간이 이 명절 중심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명절에 만났을 때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건강의 문제도 물어야 되겠고 삶의 질의 문제도 물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그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말들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신앙 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내 영혼의 문제가 강건하도록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기도할 때는 부모님들이 꼭 오래간만에 모이면 대표기도 하세요. 아버지가 대표기도 하세요. 만약에 어머니가 하겠다 그러면 어머니가 대표기도 하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모이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자녀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축복으로 기도해 주세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인 가족들에 대해서도 축복하는 기도해 주세요. 그것은 별다른 문제예요. 별다른 문제.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쭈삣쭈삣하게 하지 말고 오늘은 제가 기도해 드리면 안 될까요? 내가 이 가정을 축복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고 도전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축복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명절은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 문화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점점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제사 안 됩니다, 제사 그만하세요가 아니라 오늘은 제사를 이렇게 드렸지만 이제는 이 제사를 자꾸 축소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 어디 묘를 가도 거기에 뭐 이렇게 벌초하고 이런 거 우리 후세대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떠나신 분들 살아계셨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더 잘해야지. 떠나시고 나서 드시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 하시는데 그 영혼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데 그 자꾸 그 떠나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제사 드리지 말고 지금 살아계실 때 우리가 더 잘합시다. 자꾸 어때요? 신앙 중심으로 가족을 이끌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설에 공경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해 동안 어떤 불평을 가졌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올 한 해 동안 누구와 관계가 소원했었다면 내가 화해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드려야 될 신앙의 유산, 신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 명절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며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지를 당신이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설 명절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해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밝은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다가 이제 새로 만나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낮은 곳에 위치해서 섬기는 자의 삶을 보여주고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와 우리 자식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해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교통의 문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그 건강과 가족들 모이는 가족들의 건강과 또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